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제 광야 학교 레슨 넘버 2, 오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으로 알려진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과연 이 사건은 왜 일어났고 어떤 영적인 함의가 있는지 그것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좀 마음을 좀 가볍게 푸는 의미로 퀴즈입니다. 실제로 성경 퀴즈 같은 것을 하면 단골 문항으로 나오는 퀴즈입니다. 증거계, 오늘 본문 가운데 증거계로 나왔죠. 혹은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하죠. 그럼 이 안에 들어간 세 가지 물건은 무엇일까요? 우리 어르신들 너무 잘 알죠? 십계명에 돌판이 있었고, 그리고 만나가 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스크린에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요,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십시오. 만나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의미이고요. 언약의 돌판은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전히 역시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풀어가는 큰 테마는 예수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사건을 관통하는 커다란 주제는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제사장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꿈꿀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장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보십시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라고요. 17장 5절 한번 여러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택한 자, 자신이 택한 지팡이, 이 말의 뜻은 자신이 지명한 자가 대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천명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이런 연유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선택,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꿰뚫는 영적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 그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the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럼 여러분, 이것도 성경 공부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어 특별히 임직하는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직분입니까?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시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제사장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엔 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과 저,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만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재발견된 아주 커다란 업적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만인 제사장.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더 감격스럽고 더 각별한 말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 말씀을 통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바람을 갖고 이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주는 또 다른 영적인 주제, 생명의 십자가라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배경 확인을 위해서 16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자, 여기 보면 고라의 일당들이 나오죠. 무리를 지어서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아이들. 제일 마지막 절 16장의 49절과 50절을 보십시오. 4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50절.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민수기 17장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민수기 16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7장은 16장에 기록된 이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한 원망, 불평,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고라의 일당들의 총체적인 권기로 표출된 그런 사건입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250명의 족장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합니다. 왜 너희만 지도자가 되냐는 거예요. 왜 너희만 제사장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구호였습니다. 근데요, 이 당시의 정황상 이게 가벼운 시위가 아니었어요. 가벼운 데모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대규모의 정쟁, 일종의 쿠데타였습니다. 모세로서나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나 그 존립 결정하는 아주 중대 기로에 서게 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분수를 넘어 대항하는 이 무리들에게 아주 확실한 답을 내려주시죠. 내가 세운 지도자만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사건으로 증표를 삼으십니다. 그 결과 반역자들이 이 땅이 갈라져서 그 땅 아래 다 삼켜버린 생매장되는 그런 벌을 당하고 이 족장들도 화염에 불사름을 당하는 엄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하는 백성들이 또 나오죠. 이제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연병으로 또 벌하시죠. 연병으로 죽은 자까지 방금 읽은 그 말씀을 보면 도합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엄청난 숫자가 그야말로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차제에 이런 반역을 중단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확실히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론의 이 제사장 권위가 당신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길 원하셨죠. 그런 이유로 그런 중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17장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토대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계속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본문의 스토리를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대표해서 12지팡이를 취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죠.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당신의 뜻을 확고히 보여주신 것이죠. 이 기적을 증표 삼아 앞으로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당신의 주권을 만천하에 공포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1절 보면 하나님께서 12지팡이를 취하도록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게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 이 지팡이라는 말 마테인데 이게 지파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이에요. 여기 보면은 지파, 가문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한 지파, 그 가문을 뜻한다는 거예요. 이거 언어 유희죠, 일종의. 지팡이가 지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취해서 거기에다가 각 족장의 이름을 쓰라고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누구의 이름을 쓰라고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지팡이들을 이제 증거계, 언약궤, 법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시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이 성스러운 물건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팡이를 지금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서 본인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이튿날 가보니까 12지팡이 중에서 오로지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립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이신 방식이 참 신기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일단 살구 열매라고 하는 거, 번역상 살구라고 돼 있지 이게 본래는 여러분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왜 우리 초콜릿에 넣어서 먹으면 이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그 맛 좋은 아몬드, 그겁니다. 그거예요. 왜 굳이 그럼 이 아몬드의 순과 꽃, 열매를 보여주셨을까? 아몬드 어떤 특징이 있길래?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아몬드 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긴 겨울을 지나고 봄을 알리는 첫 번째 꽃이 아몬드 꽃입니다. 그러니까 봄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우리 긴 겨울 지나고 봄이 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는 꽃이 어떤 꽃이죠? 개나리, 진달래, 벚꽃, 매화, 그런 겁니다. 저희 집에도 개나리 꽃이 한 그루 있는데 노랗게 정말 제일 먼저 봄을 알리고서는 벌써 꽃이 다 져버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아몬드 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이 살구나무 꽃, 아몬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풀이하면 대제사장의 역할이 이런 아몬드 같다는 거예요. 긴 겨울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역할이 바로 대제사장 역할이라는 겁니다. 빨리 깨라.
지금은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이미지, 아니 누군가를 깨우는 이미지를 갖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 역할이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이 이 아몬드, 이 히브리어로 샤카드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또 흔들어 깨운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겨울을 흔들어 봄을 깨우듯 제사장에게 그런 역할이 요구된다면, 아론에게 그런 역할이 요구된다면 이제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역할이 요구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역할은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에 진리의 기치를 올리고 복음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 이 타이밍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여기까지만 많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은혜의 복음을 만방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 말씀을 토대로 아론의 지팡이가 내포하는 영적인 함의를 두 가지로 오늘 간단하게 추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 아론의 지팡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리마인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간파할 수 있다면 우린 역시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도 직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그러므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지팡이와 같은 존재,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제사장들이었어요. 아론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신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려야만 했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다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게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여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론의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일단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를 상징하느냐?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저 지팡이, 막대기였어요. 뺏싹 마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그런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에 싹이 납니다. 지팡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가지로. 그 안에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것이고 새로운 소망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죽은 나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도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떠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크린에 말씀을 띄워줘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저 나무였습니다.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죽은 나무, 저주의 나무, 생명이 없는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셨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나무에 매달리신 분이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그 저주의 십자가, 죽은 십자가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소망의 십자가로 둔갑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더욱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죠. 우리 역시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과 생명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도전하고 결단케 하는 말씀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합니다.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인생, 그건 예수님과 연합된 자만이 향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죠.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비록 우리가 죽은 것 같은, 정말 이 메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처지에 처한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마른 나무 막대기처럼 뻣뻣하고 메마른 영성에 갈급해지는 그런 때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일 수도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한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 그 영적인 진액이 끊임없이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활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에너지로서 끊임없이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분과 연합될 때만이 우리가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매 페이지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속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지팡이와 같은 존재시고,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반석이요 이름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번 한 주도 광야 학교, 우리의 인생길, 이 광야 인생길에서 주시는 이 레슨,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